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17가지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결론입니다. 소결론. 자, 우리가 17가지 행동 예언을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에서부터 16번째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주어진 행동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주어진 행동 예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용이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이에요.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예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6개월 있다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남유다의 회복에 관한 예언. 회복. 그래서 우리가 17개 행동 예언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면 첫 번째에서부터 16번째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예언이고, 그 다음에 17번째 예언은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주전 586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후에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주어진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유다의 회복에 관한 예언. 회복에 관한 예언.
자, 행동 예언의 구속경륜 마지막 소결론입니다. 첫째는 모든 행동 예언은 정해진 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행동 예언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정해진 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징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징조. 이 징조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모페트라는 단어입니다. 모페트. 모페트라는 단어예요. 모페트. 이 모페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표징입니다. 표징 혹은 표.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징조라는 단어를 사인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사인. 장차 이루어질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인. 그게 뭐냐면 징조라는 말이에요. 징조.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우리가 몇 장 읽었죠? 12장 6절과 11절에 징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2장.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가 되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의 사인이 되게 너한테 그런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결국 어떤 사건에 대한 사인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사인. 그게 바로 징조라는 얘기예요. 징조. 그 다음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그래가지고 에스겔 선자가 성벽을 뚫고 그 다음에 어두울 때 행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갈 때 땅을 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에스겔 선지가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다 징조가 된다. 사인이 된다. 사인.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의 군사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성벽이 무너져 버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지 않고 행구를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다시는 예루살렘이나 그 다음에 그들의 고향 땅을 보지 않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이 하나의 사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인. 그 다음에 이 징조의 목적은 뭐냐면, 첫째는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 왜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의 사건에 대한 징조를 주시느냐? 그 징조를 통해서 알고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목적이 없었다면 무슨 사인을 줄 필요가 없죠. 그냥 심판해버리고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미리 사인을 주시느냐? 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종말에 관한 많은 징조들이 나와요. 징조들.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불법이 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종말에 관한 징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종말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징조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징조는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17가지 행동 예언, 그 행동 예언에 대한 징조들은 역사 속에서 다 성취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조라는 단어, 예조. 이것은 마사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마사.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마사. 그 구속사 11교는 마사 그렇게 나왔는데 그건 잘못 내가 보니까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마사라고 읽어야 돼. 마사. 근데 이 예조 마사라는 단어는 원래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ASB 같은 성경에 보시면 이것을 버든이라고 번역했어요. 버든.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같은 성경 보시면 이것을 무거운 짐, 버든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 마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했냐면 큰 심판, 큰 심판에 관한 경고 혹은 큰 심판에 관한 경고나 혹은 예언을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큰 심판은 뭐냐? 큰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됩니까? 큰 짐이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그것도 작은 심판이 아니고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심판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을 짓누르는 짐이 되겠어요. 잠도 안 오지. 잠도 안 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야, 너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길거리로 나앉는다. 그렇게 만약에 예조를 했다면, 예언을 했다면, 경고를 했다면 그 잠이 오겠어요? 이건 엄청난 가슴을 짓누르는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조라는 단어를 마사라고 얘기하는데 원래의 뜻은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리고 이 예조라는 단어는 좋은 데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심판에 관한 경고라든지 심판에 관한 예언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만약에 좋을 때 사용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라면 마음의 짐이 될 수가 없죠. 기쁨이 되죠. 오히려. 그런데 멸망을 당할 것이다. 아니면 멸절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칼에 더 엎드려질 것이다. 이런 만약에 예조를 들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마음의 짐이 돼요. 짐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 12장 10절에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에스겔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0절 말씀. 자,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이 예조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면 경고라. 경고. 큰 심판에 관한 경고. 경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온 족속에 대한 경고라. 경고. 왜냐하면 성벽을 뚫고 행구를 가지고 옮기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를 가리키고 있느냐? 바벨론의 군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성벽이 무너질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은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예주라는 얘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다. 그의 경고. 경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뭐뭐에 관한 경고라. 뭐뭐에 관한 경고라. 이 경고라는 단어가 바로 마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사. 자, 이사야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 말씀. 자,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 경고라는 단어가 마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게 되면 예조라 그 얘기예요. 바벨론에 관한,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예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조하면은 좀 낯설죠, 단어가. 그러니까 경고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으면 쉽게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15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거기 보세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그 경고라는 단어가 마사예요. 마사. 마사. 예조라 그런 얘기죠. 자, 17장 1절 말씀. 자, 17장 1절. 자,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게 23장까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예요. 뭐뭇에 관한 혹은 뭐뭇에 관한 경고라. 이 경고라는 단어가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생각했죠. 징조와 그 다음에 예조. 징조와 예조. 여러분, 징조와 예조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행동 예언의 최종 목적은 행동 예언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행동 예언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 알게 하려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혹은 참신과 가짜신 혹은 거짓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차이점.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만약에 하나님이 재판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우상이 진짜 신이냐,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재판장에서. 그러면 재판을 열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재판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증거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주에 어떤 재판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법정에서. 하나님이 진짜냐 우상이 진짜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 진짜 신과 그 다음에 거짓 신의 차이는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41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4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거기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을 걸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판에서 한번 따져보자. 우상이 참된 신인지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소송을 걸으라는 얘기는 재판을 통해서 한번 시비를 가리자.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곱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보세요. 너희들이 정말 진짜 신이라면 진짜 신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증거. 첫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앞일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신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의 시작. 태초의 사건을 말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과 화를 내려봐라.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내가 참신으로 인정해 주겠다. 첫째는 뭐냐면 앞으로 될 일을 한번 예언해봐라. 너희들이 참된 신이라면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언해봐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참신으로 인정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의 시작. 태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봐. 너희들이 참신이라면.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고 화를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자,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자,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거기 보세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해라, 그 얘기예요.
예? 너희의 그 다음에 너희의 시작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그거 보세요. 장차 될 일, 앞으로 역사 속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자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자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이게 뭐냐면 역사에 태초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네. 자 우리가 연구하여 자 22절 자 시작.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그 다음에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보고 함께 놀라리라.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야 너희들도 참신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 종합하게 되면 세 가지의 성하지. 첫째는 앞일을 좀 예언해봐라.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참신으로 인정해 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태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복을 내리고 화를 내려봐.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혹 장래사를 보이며 그 다음에 23장 23절 보시면 후래사를 진술하라. 여기 장래사를 보이며 이것은 임박한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래사를 진술하라. 이것은 먼 미래를 얘기해봐라. 그래서 그것이 맞으면 내가 참신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언의 성취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논쟁이 붙었을 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야.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혹은 세상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은 다 가짜야. 그러면 증거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이 얘기하시면 돼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성경에는 미래 앞으로 이루어질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참된 신이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자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구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구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구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25절에 보시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것부터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서 이게 누구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메데파사 고레스 왕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 만약에 너희들이 하게 되면 내가 신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면서 25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앞으로 내가 해 돋는 곳으로부터 혹은 북방에서부터 한 사람을 부를 것인데 그가 열방을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고레스 왕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 그리고 이게 이사야 44장 28절부터 25장 1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고레스라고. 이것은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다음 150년 후에 이루어진 예언 사건이 예언 사건. 하나님은 이 메데파사의 왕, 이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름까지 예언하셨어요. 이름까지. 고레스라고.
이사야 44장 8절과 28절과 25장 1절에 보시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150년 후에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를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그것도 놀라운데 그것을 이룰 사람까지 150년 전에 예언했다면 그분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참된 신이다 그 얘기예요. 우상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에?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예언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상들한테 야, 이 우주의 시작 태초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럼 내 참된 신으로 섬길게. 누가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말고. 응? 그리고 우리에게 복과 화를 내려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한번 구원해봐. 구원해 보면 내가 참된 신으로 섬길게.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시면은요, 여로보암 왕 때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앞으로 300년 후에 역사 속에 나타날 요시야 왕을 예언했어요. 요시야 왕은 16대 왕이죠. 16대 왕.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단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을 향해서 예언을 했는데, 자 13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타나 타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거기 보세요.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예조,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심판에 관한 경고.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서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앞으로 300년 후에 나타날 요시야 왕을 예언한 거예요. 300년 후에.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16대 왕이 요시야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년 전에 앞으로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섬기는 제단 위에다가 너희들의 해골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예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300년 후에 사건을 예언해요? 그리고 어떻게 300년 후에 나타날 왕의 이름까지 예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그 얘기예요. 뭐 다른 거 따질 필요도 없어.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참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한번 예언해봐.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있을 사건 한번 예언해봐.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믿을게. 그리고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예언해봐. 얘기해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동예언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여호와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우리가 행동 예언을 보통
프라포시 바이 심볼릭 액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라포시라는 얘기가 이게 예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언. 근데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언하셨다. 상징적인 행동.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행동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 근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이 세상의 종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다. 가짜. 너네들이 진짜라면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고 그것을 한번 성취해봐라. 그래서 그들이 혹은 너희가 이런 표현들이 17개 행동 예언 가운데 몇 번 나오냐면 6번이 나와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혹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첫째는 7번째 행동연. 7번째 행동연이 뭐예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라. 7번째 행동 예언 가운데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 6장 14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8번째 쇠사슬을 만들라.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 7장 27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9번째 행동 예언은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겨라. 이게 에스겔 12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떨면서 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먹어라. 이게 에스겔 12장 20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16번째 행동 예언. 슬퍼하지 말아라. 이게 에스겔 24장 24절에 나와요. 17번째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라. 에스겔 37장 28절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6장 14절 말씀. 자, 에스겔 6장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행동 예언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4절. 자, 시작.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구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참신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자,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7장 27절 말씀. 자, 23절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여덟 번째 행동 예언은 쇠사슬을 만들으라는 얘기죠. 자, 23절 말씀. 자, 시작.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자, 시작.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그들이 나를 뭐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17가지 행동 예언 가운데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혹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6번 나와요. 6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17번 가운데 6번 나오니까 거의 한 3분의 1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안다, 알리라 할 때 안다, 내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 야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체험적으로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 그 얘기예요. 체험적으로 안다. 여러분, 과일을 알 수 있는, 사과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먹어봐야죠. 먹어봐야 돼. 예? 무슨 뭐 색깔이라든지 모양 보고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먹어보면 알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맛보아서 알아야 돼요. 자, 시편 34편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4편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려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봐라, 맛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맛을 보고 좀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좀 체험해봐라, 체험해봐라.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예수 믿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한번 체험해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맛을 보는 것처럼 체험해봐라. 그게 야다예요, 야다. 자,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를 얘기하느냐?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맺다, 그런 얘기예요. 신명기 34장 10절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부간에 동침하다는 뜻이 있어요. 동침하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고 이르되, 그 동침했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매 아들을 낳고 가로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체험적인 알미죠. 체험적인 알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전히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결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자,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 한 몸이 되는 사건이에요. 한 몸이 되는 사건.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온전히 하나됨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참된 알은 하나됨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됨은 왕이신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참된 관계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사건. 자,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바로 체험적인 알매예요. 안다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기노스코. 체험적인 알매. 체험적.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 몸으로 온 인격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예. 마치 부부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이제 같이 관계를 맺고 살게 되면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뭐가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참된 알은 결국은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참된 관계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에스겔 37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자,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수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수가 우리들 가운데 영원토록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성수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장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 관계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관계. 그게 뭐냐면 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언약을 맺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얘기. 그리고 그것은 회복의 마지막 단계, 회복의 마지막 단계. 우리의 삶이 회복되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영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그 관계가 영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알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언약을 맺으신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회복된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모습.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이루어져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설교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얘기예요. 거기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 사실은 불완전한 동거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죄짓거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또 멀어져. 그러니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게 불완전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죄 짓고 싶어도 죄 못 져 이제. 왜냐하면 그 죄를 지게 만드는 여러분 죄의 원인 사단이 불못 지옥에 갇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죄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상태. 이것이 영혼 속에서 계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체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19세기에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성경책을 보니까 TP 이런 글씨가 계속 돼요. T라는 말은 tried, 내가 시도해보니까 P, proved, 증명되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시도해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시도해보니까 증명되었다. 성경에 이런 글씨들이 계속 있더래요. TP.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보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돼. 증명이 돼야 돼. 증명. 그 말씀이 증명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참된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7가지 행동 예언을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을 통한 행동 예언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행동 예언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참된 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왕이신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 되어서 영원 속에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